저는 오늘부터 당분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위기나 혼란을 지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다니엘이 겪은 고난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었던 날도 다니엘이 경험한 날보다는 좋았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동족들이 쇠사슬에 묶여 타국 땅으로 끌려가는 그 비극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포로 삼은 바벨론의 힘과 그 신들의 우월함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일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저 강력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 사실 이런 질문은 다니엘 시대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혹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니엘서 전반부만 읽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들만 읽으세요. 그것도 올바른 관점으로 읽지 못하고 그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이 다니엘서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서를 자꾸 도덕 교과서처럼 읽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들의 삶을 본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메시지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이렇게만 보면 다니엘서에 깊이 녹아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특별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이 다니엘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런 방향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이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니엘서가 그렇게 긴 책은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다니엘서를 적어도 3번은 읽겠다 약속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은 읽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 드신 분들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손 안 드신 분들도 적어도 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와 환상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반부만 읽고 후반부는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무언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이 묵시적인 상징을 해석해주는 주석이나 기독교 서적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떤 부분을 읽지 말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 후반부도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끝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누구를 위한 언어죠? 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어죠. 그렇다면 아람어는 누구를 위한 언어일까요? 그렇죠. 당시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어로 기록한 부분의 메시지와 히브리어로 기록한 부분의 메시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이방 나라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의 핵심 메시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아람어로 기록된 구간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핵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키아즘 구조인데요. 키아즘 구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을 향해 대칭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나 주제가 그 대칭의 정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중 가장자리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에 대한 메시지죠. 2장에서는 금신상 환상이 그리고 7장에는 내 짐승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중심으로 가면 뭐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신상, 숭배, 강요에 대한 기록이 있죠. 3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용광로 불에 던지겠다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신상 숭배 강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방 왕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는 벨사살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키아즘 구조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디에 둔다고요? 네, 이 대칭의 중앙에 둡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의 가장 중심에 지금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죠. 세상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와 왕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기록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사라질 것이다가 바로 다니엘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가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언뜻 보면 믿음 좋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이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니엘서의 중심은 믿음 좋은 다니엘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왕국, 이렇게 두 왕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두 왕국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두 왕의 충돌, 둘째는 두 신의 충돌, 셋째는 두 문화의 충돌, 이렇게 세 가지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먼저 두 왕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애워쌌더니, 여러분, 두 왕이 등장하죠. 한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고 다른 한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장면을 읽을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준으로 편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야김은 선한 왕, 느부갓네살 왕은 나쁜 왕, 이 왕은 우리 편, 저 왕은 상대편,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본능적으로 사람 왕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죄에 물든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 왕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정치도 늘 양편으로, 두 편으로 갈라져 있죠. 보수냐 진보냐 어느 편이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시대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인간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보수 진영은 보수 측 지도자를 의지하고 진보 진영은 진보 측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겨야 나라가 산다.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나라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를 의지하려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목사님의 믿음이 강하면 내가 든든한 것 같고, 목사님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사람이 목사를 기준으로 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님은 착한 편, 저 목사님은 나쁜 편, 저 목사님은 옳은 편, 저 목사님은 틀린 편, 저쪽은 옳고 이쪽은 틀렸다. 그렇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재판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밝히고 있는 분명한 진리 중 하나는 그 어떤 사람도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유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그 여호야김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김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부다이며 그녀는 루마의 브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네, 보시는 것처럼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요 공포 정치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람 왕들의 싸움은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왕들의 싸움은 죄인 왕과 죄인 왕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 진리를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왕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죄인 왕들 위에 역사의 주권자로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하고 악을 억제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죄를 미화하려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도자들 간의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렇게 세상 양극단으로 찢어져서 사람들이 자기 편의 지도자를 구원자처럼 떠받들거나 상대편 지도자를 악마처럼 몰아세우더라도 그 모든 일의 최종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투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론의 방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최종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간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넘겨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사람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인간 지도자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정치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고 정치인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서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 왕들의 싸움이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지금 다니엘서는 누가 진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인간 왕들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참된 왕,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왕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싸움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건 두 신의 충돌인데요. 여러분, 고대 중동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걸 우리 신이 너희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단지 사람만 포로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물들도 가져갔습니다. 그럼 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갔을까요? 너희의 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 너희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에 던져 두었습니다. 바벨론 신상 앞에 두었죠. 원래 다른 나라들 같으면 다 섬기는 신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바벨론 신전 앞에, 신전 안에 두었겠지만 성전에는 신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 안에 넣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입장에서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기물들이 다 우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진짜 망했구나. 우리 하나님도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넘겨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다니엘을 사랑받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시죠.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신가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서 3장에서 불 용광로에 들어간 다니엘과 친구들을 구원하신 분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모든 기록들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 신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은 시대착오처럼 취급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은 답답한 규범이라 말하며 밀려나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준이 문화와 교육과 미디어 속에서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불 용광로 속에도 살아남았고요.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의 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악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악한 시대에도 사람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주류인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연이, 하랑이, 도빈이, 이서, 은빈이 같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눌 건 두 문화의 충돌인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포로 삼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네.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 왕은 유다 귀족과 왕족 중에서 외모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왕궁에서 섬기기에 합당한 소년들을 뽑았습니다. 즉 바벨론은 유다의 엘리트 청년들을 데려가서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음식을 바꿉니다. 물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에는 대항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언어도 바뀌었고 교육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인 쇠뇌이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아주 강력한 작업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들 안에 주입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영은 미디어, 교육, 문화 전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콘텐츠 하나, 수업 하나, 분위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진리는 내가 정하는 거야. 거룩은 불편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낯설게 여기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보다 이 세상의 기준을 더 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백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한 시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세상의 영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받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과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메데, 바사 같은 세상의 제국에서 모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소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기준은 더욱 거세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겁니다. 노래로, 영화로, 문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공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이름도 바뀌었죠.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의 정체성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도 변하지 않았고 그의 정체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좋았던 시절보다 그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더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쇠뇌 전략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그 힘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공격하더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과 삶을 능히 거룩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기준을 매일 쏟아내더라도 세상 노래와 문화와 유행들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향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 문화의 공격에도 절대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질 수 있어도, 교회는 질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오늘 더욱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왕의 이야기, 두 신의 이야기, 두 문화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게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환경이 좋았나요? 그들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였고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의 포로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도 지금 세속적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방황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죄와 악함으로부터 구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